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이것은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아멘. 오늘은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십니까? 게이머이나 레크레이션을 할 때 옛날에 많이 했던 게임인데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날 따라 해봐요 이렇게라는 어린아이부터 장년, 노년 어르신들까지 박장대소하면서 참 재밌게 했던 게임이죠. 제가 만약에 날 따라 해봐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나서 날 따라 해봐요 이렇게 하면서 다른 분을 지적하면 그분이 또 그것을 따라하면서 자기가 또 하고 싶은 제스처를 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지적하면 계속 이렇게 하는,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이 흉내내는 또 제스처도 나오면 아주 박장대소하면서 같이 웃었던 게임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도 어쩔 때는 흉내내기만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흉내내지 마라. 흉내내지 말고 진짜 너의 모습, 진짜 예수 믿는 것처럼 예수 같은 사람이 되고 예수처럼 사는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6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 우리는 12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천천히 잘 읽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순간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자기 눈앞에서 보는 순간 사람들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라면 우리 굶기지 않겠다. 이런 아주 단순한 상식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이런 지도자라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줄 뿐만 아니라 이분을 따라다니면 뭔가
떨어지겠다. 이분이 이 다음에 권력가가 되면 혹은 대통령이 되면 이분을 통해서 이분의 밑에서 끝까지만 따라다니면 명예와 혹은 권력 작은 거라도 잡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예수님께서 부른 사람들 외에 그런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라고 하는 그 무리들, 거기는 12명도 포함되어 있겠죠. 이 사람들한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제자들 간에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이걸 알아들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61절부터 65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말하는 여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 따라해 볼까요? 걸리느냐? 이 걸리느냐라는 말은 뭐냐면 이해가 하기가 그렇게 어렵니? 받아들일 수 없니? 도대체?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나는 그 말을 내 마음 가운데 수용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당신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표적과 기적들은 내가 믿을게요. 내 피부에 내 살에 뭔가 자극적으로 오는 것은 내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하는 말만큼은 내가 믿지 않겠어요. 바로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62절처럼 얘기하는 거죠. 우리 6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서 이 문장을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위로 올라간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승천을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하늘 위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는 것을 그걸 확인하고 믿는다는 건가? 아니요. 이것은 그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것은 따라할까요? 십자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찢기시는 살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흘리시는 피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 그것을 너희들이 보면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 십자가를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예수님을 믿는 12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님,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과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봤죠. 그러나 그 반면에 로마의 군인들,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쩌면 안타까움? 저거 어째. 저렇게 죽으면 어떡해, 저거. 엄마는 어떡하고.
지 어머니는 어떡하고 저렇게 죽어가면 어떡하는 거야. 장남이 돼가지고.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전에 기적을 일으키면 뭐야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텐데.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저 사람이 저기서 죽었다가 뭐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진짜일까? 이렇게 궁금해했던 사람도 있을 테고요. 그 사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옆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면서 예수님을 비웃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결국 거짓과 미혹에 빠져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로 죽음을 향하여 내달리는, 멸망을 향해 내달리는 삶을 살았고요. 그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의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절망했을 거예요. 절망했을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들은 다락방에 숨어서 밖에 나가지도 못했으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잃을까봐 그들은 두려워했잖아요. 예수님이 잡히는 순간 12명의 제자들은 뭐 했죠?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나요? 아니요.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결코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조차도 도망갔고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부인해버리잖아요. 그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막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나귀 타고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이럴 때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면서 얼마나 자신감이 막 가득 찼겠어요. 이제 뭔가 일어날 거야. 이제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자신감은 다 상실해버리고 그들은 슬펐을 거예요. 용기도 상실했을 거예요. 죽을까 봐 무서웠을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왜 예수님을 선택을 해가지고선, 내가 왜 저 사람 예수 믿고 산다고 해가지고선 이게 지금 이게 뭐야? 이렇게 후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후회는 막막함으로 이어졌겠죠. 어떤 막막함이었을까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서로 동료했던 것 같아요. 무서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막막해 하지 말자. 슬퍼하지 말자. 용기 잃어버리지 말자. 절망하지 말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다시 사신다고. 나사로도 살았잖아. 이렇게 서로를 격려했을 거예요. 왜? 기적을 본 것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적을 본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뭔가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 격려했을 거예요. 한 사람이 두려워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무섭지만 두려워하지 말자. 절망 똑같이 했지만 나도 절망스럽지만 절망하지 마. 우리 좀 기다려보자. 말씀 믿고 기다려보자. 그리고 그들에게 왔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미혹과 거짓에 사로잡힌 실패한 삶이었을까요? 구원받지 못한 삶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부활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기다렸다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진실이 뭔지 알았고 성령 안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멋지게 사용받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가 했던 말에 어떤 가치를 두거나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8편 말씀이 있어요. 시편 78편을 쭉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참 가슴이 아픈 이야기가 여기서 있는데 78편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7절은 소망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행하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고 78편 1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준행을 해라. 근데 여기서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도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보였던 기적들을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시편 78편 37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정함이 없고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분, 이 정함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할까요? 정함. 여러분, 정함은 뭐냐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이 길. 따라합니다. 오로지 이 길. 네, 내가 선택했으면 믿고 간다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예수님이 막 기적을 보이니까 뭔가 나한테 유익할 것 같으니까 난 제자가 될게요. 그리고 그를 막 따라가요. 예수님 말씀도 잘 듣는 척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죽을 거래요. 이익도 없을 것 같아. 예수님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니? 행동이 중요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이 사라졌어요? 아니면 계속 반복됐어요? 여러분, 사라졌어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5천 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런 기적들은 단회성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1절에 보면 마가복음 13장 31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63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시작.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참 어려운 말인데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이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를 살린다는 거예요.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보여지는 육체적인 것들이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이 너희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영이 그것을 믿을 때 너희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흉내내지 말아라. 이 말을 믿는 것처럼 너희들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진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세상이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드리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11조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헌금하지 않으면 막 이렇게 이걸 강조하는.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지. 예배드리는 행위가, 헌금하는 행위가, 11조 하는 행위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선한 삶의 모습들이 나를 구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도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한 마음이 있어요. 인간 누구에게나. 그러나 죄의 마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그 선한 것보다 죄의 마음이 자꾸 나를 다스려서 인간이 죄를 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 착한 일을 하면서 선하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 중에 굉장히 존경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육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미디언이었다가 목사가 돼가지고선 정말 바뀐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엉망이었던 사람도 있었고, 조폭이었다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됐는데, 선교사가 됐는데 또 삶이 엉망이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들은 예수 믿는 것처럼 하면서 무엇을 믿었던 거예요? 육적으로 얻을 수 있는 뭔가를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는 거예요. 뭔가가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으면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붙드는 이들은 없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진짜로 붙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을 찾아봤는데 말씀을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말씀을이라는 단어를 신약과 구약에서 얼마나 많이 표현하고 있을까 봤더니 한 420회 정도가 말씀을이라고 해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시편에, 구약에 있는 시편에 43번, 신명기에 39번, 예레미야에 35번이 언급되어 있는데, 특별히 예레미야 6장 10절을 제가 찾아서 읽으면서 왜 사람들이 말씀을 싫어하게 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레미야 6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경고한들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들은 귀가 막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저를 비웃기만 합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거고, 개역 개정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역 개정에는 예레미야 6장 10절 이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하는 요구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말씀은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들은 자기들을 욕하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못 가서 예배 못 드리고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어디는 토요일만 예배 드려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해요. 말로는 예수의 이름을 팔고 있지만 정작 강요하고 있는 건 토요일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거지. 헌금을 많이 하고 아니면 헌금을 안 내고 선을 행하고 선을 안 행하고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정말 말씀으로 믿게 되면 그런 삶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왜?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행위만을 보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 안으로 가면을 쓰고 들어가면 언젠가는 변질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65절 같이 읽어볼까요? 65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데려간 이것도 있겠지만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네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으면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우리 66절, 67절부터 계속 끝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저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70절입니다. 같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이것은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기적을 보고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 가롯 유다였죠. 이 가롯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돈 맡은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과 12제자들, 제자들의 공동체에서 운영되어져야 할 돈이 들어오면 아무도 모르게 그 돈을 자기가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훔쳐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쫓던 그래서 뭔가 얻으려고 했던 이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는 사단의 마귀의 하수인이 되죠. 이 가룟 유다가 마귀란 얘기는 아니에요. 하수인이 돼서 결국 예수를 팔아버리죠.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여러 제자들 중에서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다 떠나가고 누구만 남았다는 거예요? 결국 11명만 남았어요. 베드로가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하죠. 우리 68절, 6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볼까요?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혹시 옆 사람이 계시면 옆 사람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 책임질 수 있어? 책임질 수 있어? 한마디 더 할까요? 영혼까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처음에는 그럼. 그런데 영혼까지라고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대답할 수 없을 거예요. 육적인 것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나 영혼까지는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것들은 다 뭐하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하든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이 있음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바른 인생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정말 삶으로 경험되어진다면 이 지상에서 우리가 견뎌야 할 괴로움들, 근심과 두려움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난관은 신앙을 굳게 다지기 위한 테스트의 시험이라고 우리는 여길 거예요. 그 단테의 신곡 서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생길 중반이라는 말. 인생길 중반. 저는 어쩌면 이제 중반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우리 또 다른 분들은 중반을 넘어서 끝으로 더 가신 분도 있고 아직 중간도 안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단테의 신곡 이 인생길 중반이라는 이 표현은 어떤 거냐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인간은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무엇인가를 꼭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미로 같은 거예요. 미로 같은 것. 미로 같은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아주는 아리아드네의 실, 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이 보이지만 그 미로를 정말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실을 붙들 때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에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 영혼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이 미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게임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도 필요하고요. 집도 사야겠죠. 좋은 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넉넉한 물질도 필요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선을 행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 시간을 종일 기도할 때 오직 예수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변화해지고 변질되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내게 조금 필요할 뿐이지 내게 꼭 있어야 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있어야 될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변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두 사라질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주님 이 말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겠죠. 이 변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말씀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내가 견딜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하기 때문에 내게 있어야 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과 위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언제나 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도 주옵소서. 집도 사게 하시고 좋은 차도 있게 하시고 또 인생을 살아갈 때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물질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말씀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일 뿐이지 꼭 있어야 할 것, 그것만이 나를 살려주고 내 인생을, 내 영혼을 책임져 주는 것은 결코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진짜 책임져 줄 수 있는 것, 내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미로와 같은 이 인생길,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따라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